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넉 주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그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는 중에 자기 가문에 대한 엄청난 은혜를 약속받는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의 이스라엘들인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나라에 속한 백성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첫째로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인간들이 세운 다른 나라에서는요, 능력이 중요하죠. 그 능력을 증명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원리는 다윗이 법궤로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거절당한 이야기 속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받으셔야 할 만큼 가난한 왕이 아니라 주고 또 주어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요, 밖에 살다가 이 나라에 이사를 들어오게 되면 적응이 잘 안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나는 주지 않았는데 뭘 받게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갈수록 더 좋은 거 받게 되는 일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내가 뭘 해서 자꾸 하나님께 뭘 받을 자격과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신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뭘 좀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조건을 갖춰서 상을 받는 것처럼 자랑하게 됩니다. 중간에 정말로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해요. 평생 예수를 똑같은 모양으로 믿습니다. 자랑은 있어요. 뿌듯함은 있는데 은혜는 없고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선물이에요. 안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너 이번 시험에 전과목 100점을 맞으면 내가 네가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그 자전거 제일 좋은 걸로 하나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놀랍게도 진짜로 전과목 만점을 받아서 자전거를 받았어요. 자, 제가 문제 하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전거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일까요? 둘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상 같아 보이죠? 예. 뭐 제가 질문을 했던 거는 분명히 선물이라는 게 답이니까 여러분이 눈치가 빠르시기 때문에 이미 답은 알고 계시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건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선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가 100점을 맞는 것과 엄마가 자전거를 사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뭐죠? 엄마의 사랑입니다.
아이를 향한 엄마의 좋은 마음이 이 100점 맞은 걸 하고, 그쵸? 자전거 주는 것을 연결해 놓은 것이고, 사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100점 맞았다고 해서 자전거를 사줄 의무가 없죠. 의무가 아닌 것은요, 절대로 보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하고 삭스를 완벽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해서 받은 것을 뭐라고 불러요? 삭시라고 불러요. 웨이지, 뭐죠? 월급, 봉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유가 없고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내가 뭘 받으면 그건 뭐지?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고 순종해야 복을 받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응답을 붙여놓고 순종에 복을 매달아 놓으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실 의무도 없고요, 또 순종한다고 은혜를 베푸실, 복을 주실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은혜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내가 100점 맞았어 생각이 가득할 수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은혜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좀 잊어버리고 100점 맞았다 손 치더라도 그거 좀 내려놓고 그저 엄마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멋지게 그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가끔은 다른 애들 만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도 좀 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습니다. 8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예요. 자, 이 그 후에라는 단어, 우리말에서는 항상 어떤 의미로 쓰여지죠?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시간 순서를 가리키는 말로만 사용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히브리에서는 이 말이 언제도 사용되냐면 주제가 A 주제에서 B 주제로 바뀔 때 중간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본문에서는, 오늘 8장 본문에서는 이 말이 그렇게 쓰여졌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에 이미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래놓고 그 후에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주변의 대적들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후에라는 말은, 그 후에라는 말은 이게 그냥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봐라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시간 순서대로 하면 7장과 8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8장 다음에 7장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거꾸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장에 나온 이야기가 8장에 나온 이야기보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7장과 8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8장이 먼저 나오고 7장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워낙에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 일이 중요한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약속이라는 거는요, 약속을 한 다음에 지키는 거죠. 약속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약속이 없는데, 약속을 주시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많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든든히 세워주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는요, 이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과 무슨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 약속들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정말 든든한 약속이죠. 예, 제가 아침마다 자주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분명히 미래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런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안 그랬어.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지도 않았으며 너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이런 일 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틀림없이.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이 약속이? 지금까지 네가 알던 모르던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대신해서 싸울 거야. 너보다 앞서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를 때도요,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구약과 신약을 막 넘나드니까 정신이 좀 없으실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또 사도 바울이 나왔죠. 이 사도 바울이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같은 죄인이 악하고 못되기 그지없는 자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자기 속을 뒤집어 봐도 자기 안에서는 그럴 만한 것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는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구원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을 알기 전에도 이미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뭘로 믿음을 증명하실래요?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걸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은혜 안에 있었어요. 복음이 들렸죠?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난 게 무엇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이전에 무엇이 먼저?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항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기 전에도 이미 약속을 지키고 계셨어요. 이상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왔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늘 그 사실을 명심하고 사십시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어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시작된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에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이방 족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접목되어질 때마다 그 주어가 전부 다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요,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는데 메대감마라는 것을 빼앗았다고 되어 있죠. 이 메대감마는요, 가드의 주요한 도시고, 이 가드라는 것은 이 블레셋 5도시국가 연합체거든요. 미국 같은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5도시 중에서도 제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메대감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결국 이 다윗이 블레셋 전체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요,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블레셋을 극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 이 약속은 모세에게, 누구죠?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모든 땅을 다 너 가져,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일을 이룬 적이 없었는데 누구가 이룬 거예요? 다윗이 이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두 번째로 정복한 곳은 모압이었어요. 모압을 정복했을 때 다윗은 정확한 줄자를 준비해서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려주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였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1m 이하의 키를 가진 사람 다 살려주고 2m 넘는 사람 다 죽였다, 이런 뜻일까요?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모압 사람들은 1m 아니면 2m여야 돼요. 150 아니면 3m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눈으로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전쟁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나 관대한 일입니다. 그 당시 전쟁이 원래 그랬어요. 어떤 모양이었냐면 전쟁이 되면 다 죽여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전쟁이었으니 작은 사람들을 살려준 것만도 큰 은혜지요. 그렇죠? 그 뒤에를 보시면 그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전쟁을 끝냈어요. 암몬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해요? 그저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스와 전쟁을 벌였는데, 사실 이 소바라는 나라는 그 당시 그 지역의 맹주였던 아람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를 칠 때 그냥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에 어떻게 했죠?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하다데스 왕이 유브라데스 강 지역을 공격하려고 나갔을 때 그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뒤늦게 다메섹 지역에 사는 아람 사람들이 원군을 좀 보내주었지만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 그들까지도 다윗이 다 무찔러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한 일들이 이렇습니다. 우선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병거를 끄는 말들의 심줄을 다 끊어버렸죠. 자, 무슨 뜻이냐면 한편으로는 그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어디에 편입됐을까요? 다윗 자신의 군대에 편입되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기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작전을 썼고, 그 다음에 말들의 힘줄을 끊어서 어떻게 되죠? 이제 다시는 하다데셀이 재기할 수 없는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 전력을 무마시키는 작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약간 불안한 부록 같은 것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병거 100대에 말을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 100마리, 별것도 아닌 이 말 100마리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사람에게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을 구하려고 이집트 같은 곳으로 내려가지도 말 것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병거는요, 요즘으로 치면 탱크예요. 뭐 말 2마리가 끌고 달려간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병만 가지고서 병거 부대를 상대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애초에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대규모의 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병거 부대를 확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다른 왕은 다 모르겠다. 다른 나라 왕들은 다 모르겠는데 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왕이 될 사람들은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날 다윗은 유혹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더 많은 말들의 심줄을 다 발목을 끊어버려서 못쓰게 만들었으면서도 그 100명을 마지막, 100마리를 마지막으로 처리하지 못해. 200마리죠. 병거니까. 이 200마리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걸 자기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다윗에게서도 이 사울의 모습에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된다는 것은 때로 이런 모양이 될 때가 많아요. 성도와 교회가 싸우는 싸움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싸움 자체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뻔히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한 것을 알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일부러 그 길을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기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겨야 한다면, 계속 이기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이기려고 한다면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없었죠. 그렇죠?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자기들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 병거도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어땠습니까? 늘 이겨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것은 병거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거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면 되나요? 병거에 욕심을 내도 됩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에서 우리가 감당해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 다윗은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북쪽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던 이 하다데셀의 허리를 끊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더 먼 내륙 지방으로 뻗어나갈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다당 도이도 선물을 가지고 와서 화친을 청하는 일도 있었죠. 자, 여기까지는요, 다윗이 요단강 동편의 북쪽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인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요쪽 쪽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쪽에는 이제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사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 강을 중심으로 요 위쪽에서 일어난 일이고, 13절과 14절에서는 그 요단강 동편의 이 남쪽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윗은 소금골짜기, 그러니까 사해 지역에서 에돔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다윗은 예외적으로 여기에는 전 지역에 걸쳐서 수비대를 설치합니다. 에돔 땅은 이스라엘이 지중해 지역으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지중해 지역을 통해서 해상으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될 그런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이요, 이 모든 전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게 다윗의 전쟁이었다라고 설명하고 다윗이 이겼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두 번의 전쟁, 그러니까 하닷 에셀과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에돔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는 어떤 설명을 붙여놓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설명을 붙여놔요. 마치 다윗과 하나님이라는 두 개의 주어를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놓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나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의 나라라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왕이 있었고요. 영토가 있었죠. 법이 있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다른 나라들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국제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느라고 그 나라들과 전쟁도 하고 패권 다툼도 해야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인간 왕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 나라와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이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왕이었죠. 다윗이 주어였던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다윗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진해를 썼어요. 나라의 명언을 걸고서 주변의 나라들과 여러 번 전쟁을 벌였고, 그렇게 해서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제일 적당한 지배 방식을 택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죠. 하맛하고는 전쟁이 없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이 쉬웠을까요? 그냥 일사천리로 아무 일 하지 않는 술술 공짜로 되어져 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선택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 뒤에 그 배후에는 언제나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이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한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의 삶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은혜에 족한 줄 알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죠. 여러분, 비록 다윗의 통치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치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은혜로 다스려야 한다는 고백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우선 북쪽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와 남쪽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죠.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은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 나라에서 금방패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요. 아주 많은 것도 가져왔죠. 그리고 하마다 도이에게서 금그릇과 은그릇, 녹그릇도 많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과 은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걸 갖고 뭘 했죠? 자기 왕궁을 가득하게 꾸몄습니까? 다른 나라 왕들이 그러는 것처럼 쓰지도 못할 만큼 무거운 금관을 만들어 썼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금과 은 보물들을 다 받았는데 손에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그걸 자기의 부를 쌓는 거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요. 헌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는 준비 작업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고 고백했던 겁니다. 15절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통치 방법도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세,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통치가 가졌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의로운 법을, 최대한 공평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따라서 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통치해 갔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통치 행위가 딱딱한 통치 행위가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 흉내낸 거죠? 하나님 흉내낸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원하시는 통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과 정의, 공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조금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말들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우리가 사는 나라가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복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늘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만큼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나라를 위한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나라를 왕 중심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요즘으로 하면 전문 관료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렇게 모든 권력들이 분산하게 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에게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온 나라의 권력을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겁니다. 나만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하는 게 너무너무 편해져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유혹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한 거예요. 다 자신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권력을 다 나눠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들은 자기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따라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주어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통 자기밖에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자꾸 나를 주어로 만들어서 살게 돼요. 사실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완전히 이기기도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서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실패하면 두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 삶을 조정해 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자리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장들을 바꿔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어밖에 모르는 세상이고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 주인이 되게 해드리십시다. 세상이 병거를 부러워하고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